저는 항상 부족한 돈과의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돈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돈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기 10,000원짜리 별 가치가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의 맛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50,000원짜리 하면 쑥 기준거 쌓아놓고 설교를 해야 이게 참 리얼하고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쌓아놓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느냐? 50,000원짜리만 이 정도 쌓아놓으려면 한 5억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엄청,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이게 5억이나 된다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게 10,000원짜리 여러분과 봤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안 생기고 아무런 메시지가 안 오는데, 갑자기 50,000원짜리 5억 딱 생기면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에 인간은 취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24시간 하나님 생각은 거의 안 할 뿐만 아니라 돈 생각은 24시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하여서 오는 메시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고 나는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뭐 돈 아니면 뭐 재물, 뭐 금, 은,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저거는 하나의 사용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지, 저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상으로 마음을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미 장악한 뱀을 통하여서 그 뱀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신이 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이 안에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인간이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안에 들었고, 사단의 생각이 이 안에 들었고, 사단의 체질이 이 안에 들었고, 사단의 습성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24시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장악돼서 천국에 갈 때까지도 이게 장악돼 있는 게, 요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의 문제다. 외부에 있는 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안에 이미 장악되어져 있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 세상은 전쟁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길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든 신앙생활 하지 않든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차원에서 항상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오셨을 때도 그 안에서만 잠깐 하나님과 있는 가운데 평안하게 있는 거지, 바깥에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고 바깥에서는 엄연히 사단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취해 있을 때만 사단이 잠시 뒤에 있는 것 뿐이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의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항상 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나 혼자 있던, 나의 자녀와 같이 있던, 내 배우자,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같이 있던,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아들내미 딸내미하고 같이 있던 그 순간에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것인데 행복한 걸 유지하려면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뭐가 있느냐? 리얼한 야생의 세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생의 세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언제든지 이 가정에 평안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언제든지 오고 있다.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는 거 정체가 뭐냐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항상 부족한 돈과의 영적 전쟁이 이 돈이잖아요. 돈.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 이 돈 만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지만 여기 제가 한 5만 원짜리 한 1000장 들고 쫙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감동이 올 건데,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은 그 이후의 인간을 어떤 식으로 장악을 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자에게 오는 건 뭐냐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땅은 좋은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땅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가시하고 엉겅퀴예요. 가시하고 엉겅퀴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해봐야 겨우 100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 남자의 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밖에 오지 않는 거야. 고통만 오고 고초만 오는 거야. 막 힘써 일해야 되는 거야. 곡식 열매는 얼마 않고. 그러면 고통과 고초를 통하여서 생계를 통하여서 사단이 오는 게 있어요. 야, 너 힘들잖아. 너 열심히 먹고 살아야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네가 먹고 살 건 별거 없어. 그거로 사단은 계속 메신저로 오는 거고. 여자에게 오는 건 뭐냐면 산고의 고통이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서 산고의 고통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자녀를 통하여서. 자녀는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여자는 또 가정 안에서 계속 메신저가 옵니다. 야, 네 자녀 그렇게 키워봐야 뭐 되느냐 하면서 네 자녀 잘 키우고 싶지만 네 자녀에게서 계속 오는 건 뭐냐면 불평, 불만만 오잖아요. 그러고 인해서 오는 고통. 그것이 오늘 주제에 맞는 이 성경에서 맞는 그 계속 메신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나 여자에게 오는 숙명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은 그렇게 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서 그래도 응답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 중에서 샘플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닙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 걸어서 3일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계속 고생합니다.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아침에 새벽에 이슬을 맺혀가지고 만나를 주셨고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붙잡으니까 계속 먹을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도 누구 이름 붙잡으면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게 쭉 구약성경에 흘러가서 오늘 이제 성경에 맞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잠깐 제가 개요를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뭐 메시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그럽니다. 야, 딱 보면서 너 계명을 잘 지키냐? 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들 공경하고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더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청년이 아니죠.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고민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개요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저 사람이 다 저 재산 팔아갖고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천국 가기가 참 어렵겠네요 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낙타가 이 바늘 있잖아요. 바늘 보면 바늘 그 실 집어넣고 구멍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개요로 설명한 건데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그 부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헬라어로 해가지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방법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집에 헬라어 원어 성경하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요즘에는 찾기가 참 쉬워요. 챗GPT가 잘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쫙 누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헬라어로 된 원어로 가만히 다 분석해 놓은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청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람, 그냥 사람이라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았냐? 자기가 재산도 많아요. 그리고 능력도 많아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거는 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엘리트면서 지역사회의 유지인데 가만히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게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갖고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다 빼고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질문하는 거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관계된 사람에 관계된 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다 지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유대인이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걸 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라도 사람을 줘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거를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능력이 뛰어나. 왜?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또 가뜩이나 그 청년은 또 똑똑해요. 청년이야. 청년인데 거부잖아.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뭐냐면 자기 일을 해. 자기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저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더 잘 간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다 개발해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 안식일날 철저히 자기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상시 생활할 때도 돈의 일부를 해가지고 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고민이 있어.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만족이 없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에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세리도 도와주고 다 하는 걸 봤어.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삘이 꽂힌 게 있었어. 그게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헌신 봉사하는 것이 딱 삘이 꽂힌 거야. 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분한테 가면 저분은 나보다 더 선한 행동을 하니까 저분한테 가서 랍비같이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뭘까? 획기적인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였냐? 꿇어 엎드렸어요. 아니 엎드려 꿇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와갖고 막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꿇어 엎드렸다고. 그럼 뭐 얼마나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깔끔하자고. 엎드려가지고 꿇어서 딱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냐면 자기도 선한 행동을 하는 거지만 이분은 더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이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꿇어 엎드려고 물어보잖아요. 진지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이 청년의 마음은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선한 행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걸 더 획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 큰 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하는 거지만 그 전후 맥락은 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다시금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돈이 많고 열심히 일해서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데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더 획기적인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거야. 네가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은 천국에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뭐냐? 네 거 다 팔아줘라. 네 거 다 팔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돈을 지키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더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삶의 기본이야. 그러면서 나머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일부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다 버리고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네가 천국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어렵죠? 자, 이거를 저도 더 이상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돼봤어요? 안 돼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 할 때 별로 어감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참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자산 보고서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그 국민은행에서 이제 규정한 겁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지금 저축되어 있는 사람 보고 부자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에 0.9%가 있대요. 49만 명이 그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 금융자산이 뭐냐면 금 아니면 주식
해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9만 명이래. 그럼 그 사람들은 현금만 10억여 가지고 은행에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이나 다른 것도 다 많이 가지고 있겠지. 다만 은행에 돈을 현금성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만은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현금 10억을 당장에 그냥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딱 없네. 공교롭게 지금 없습니다. 그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그 현금 그 0.9% 되어지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현금성 자산 51%를 가지고 있대요. 51%.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디냐? 강남 3구에 49%가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부자들을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이번 주간에 들려왔던 부자에 대한 소문이 들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외국에 살고 있어요. 3억 이상 되어지는 스포츠카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나 지금 어느 나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 공항에다가 차 갖다 놓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면 만약에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항공편을 해갖고 그 차 3억짜리 이상 된 스포츠카를 딱 가고 공항에 대고 있답니다. 그래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딱 타고 난 다음에 빵 간대요.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데 아무 데나 차가 필요한 데다가 차를 놓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 당장에 딱지를 붙잖아요. 응? 딱지 딱 붙이면 상관없대. 그냥 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다가 나 어디 가서 술집 가서 좀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술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술은 안 먹는데 자기 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서 술은 시켜놓는데 왜? 자기 때문에 시켜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꼭 항상 뭔가 술을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온대. 쫙 데려온대.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다 먹인대. 그리고 자기는 안 먹는데. 그러면서 거기 서빙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카드 딱 던진대. 그 카드가 뭐냐면 무제한 나오는 카드 있잖아요. 딱 던진대. 네가 알아서 끊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면서 온갖 서빙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느끼느냐? 그 왕이라는 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여기 왕이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랑 막 비싼 술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자기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냥 옷은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뭔가 시키려고 할 때는 손을 쫙 이렇게 펼친답니다. 이게 딱 펼치고 난 다음에 카드를 딱 준답니다. 이 손에 뭐냐면 5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팔찌하고 시계 있잖아요. 이거 시계를 하면서 카드 딱 준답니다. 그러면 벌써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보면서 저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자세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분 있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 느낌에 너무 자기는 좋아하니까 항상 그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라는 걸 그때 이번 주에 들은 소식이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도 부자 안 돼봤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 해봅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여기 현금성 자산이 10억 없다 할지라도 다 자기 집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은행 대출을 받았다 할지라도 1억, 2억, 3억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내가 부자 된 느낌 있잖아요. 한 번쯤 다 그런 느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세상 다 가진 느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부자 된 느낌이 언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몇 년 동안 이 서울 강남에서 휘젓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느 때 부자였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2주일 동안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현금으로 내 통장에 돈 찍힌 적이 있어. 내 통장에. 그래서 한 번 더 1,000만 원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니까 또 1,500만 원 딱 생기더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니까.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증인이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매일 있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돈이 없어. 이것도 돈 내야 되고 저것도 돈 내야 되고 저것도 돈 내야 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24시간 계속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저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뭐 돼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밀려온 게 뭐냐면 불안, 우울함, 답답함, 두려움, 근심, 걱정이 그냥 쌓아지면 살아왔는데 갑자기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며칠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찍히니까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생각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 그 뭐가 들어오냐? 야, 이 돈 갖고 뭐 할까? 야, 이게 부자네. 아무 생각 안 들고, 야, 이 돈 이제 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되겠네. 그리고 갑자기 좀 멋진 비싼 선물도 좀 해줘야 되겠고 외식도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생각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제가 대충 설명을 해봤고, 여러분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이 부자에게는 왜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딱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불의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저주받는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야. 중요한 건 돈이 많아지고 돈이 자꾸 많아지면 그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지만 일주일 내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잠자거나 나오거나 모든 생각 가운데에서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게 돈이야. 그죠? 저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과 저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오늘 지금 부자잖아. 부자는 마음속에서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많아지잖아. 이 부자는 돈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많아진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눈에 안 보이지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여지는 걸 통하여서 사단이 계속 하와에게 눈에 안 보여지는 가운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뭐냐, 돈이 많아지면 메신저가 딱 온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챗한테. 야, 돈이 많아지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야. 야, 너 돈 많잖아. 야, 이제 돈 많으니까 자랑해야지. 딱 1번이더라고. 야, 너 돈 많잖아. 그러니까 네 말대로 다 사람들 있잖아. 다 네 말 다 들어. 사람이 사람을 말 한마디로 해갖고 막 조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쾌감이 느끼는 줄 아세요? 교회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면 교회는 돈 주는 데가 아니잖아. 근데 바깥에 보세요. 사람들 다 노예같이 부릴 수 있잖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 돈이 많아지면 메신저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메신저. 돈이 많아지므로, 야, 너 대단하잖아. 너 능력 대단해.
이제부터 너는 있잖아. 그걸 마음껏 써봐. 너를 위해 써보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 이름 한번 드러내봐. 야, 저기 있는 사람도 다 너 때문에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다 너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거 한번 즐겨봐. 이러면 이 인간이 갑자기 다 신이 돼버리잖아요. 특히 돈 많은 사람 더 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말로 해가지고 돈을 해놓고 사람을 그냥 노예같이 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많다, 능력 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고 사람을 그냥 노예로 부리도록 만들면서 자기는 더 신으로 만드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를 넓게 확장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문에 보면 돈 많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잖아.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그게 분명 와서 우리 스스로 더 신이 된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지켜야 돼.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돈이 많아진다, 못 많아진다 때 그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돈이 많아지면 계속 온다니까. 너 대단하다. 그게 얼마나 나를 취하게 만드는데. 너 정말 대단한 인간이야. 우리는 돈을 다 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왜 만나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 받기 원하는 거잖아.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 부모님한테 재산 별로 물려받지도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갖고 사단의 도움을 인하고 갑자기 내가 성공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동창회 가잖아. 그 다음에 동문회 가잖아. 그리고 뭔가 사회활동 많이 하잖아. 그래갖고 막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을 걸 대비를 해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뭐냐? 여러분 대부분 다 돈 많은 사람 여기 몇 명 있긴 있네. 그러나 대부분 다 돈 없잖아.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 돈 많고 돈 적은 사람은 근데 돈 많은 사람보다는 천국 갈 확률이 많아.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더 좋아. 조건이 더 좋아.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는 나중에 천국 가갖고 천국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인 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부자같이 거기에서 뭔가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경험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저기는 막말로 해갖고 우리가 저 땅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저 땅에서 누리는데 이 땅에서 개고생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난해 부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말하지만 저 똑같이 여기 나가면 저도 매일매일 제 설교 들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갖고 제 자신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마음에 자기는 돈에 여유가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뭐가 오려면 항상 속에서 부족함이 와요. 제가 보니까 너는 돈 없잖아. 넌 찌질하잖아.
저거 하려고 할 때 돈 10원도 따져야 되고 저거 하려고 할 때 10원도 따지려고.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의 주제예요. 주제. 응? 어저께 제가 점심 때 저기 가가지고 AI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신촌 가가지고, 아니 신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나? 홍대구까지 가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나?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래갖고 오늘은 싼 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거기서 고르고 있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고르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창피하더라고. 아니 그 만 원짜리부터 밑에 쭉 6,500원짜리인데 나는 만 원짜리 먹어도 되는데 6,500원짜리 고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찌릿하다는 게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항상 밀려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야, 너 돈 없잖아. 너 이 정도밖에 못 살잖아. 야, 하나님 돌아가셨어. 네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도 안 되잖아. 너 여태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네 부모님 때부터 너 그거 돈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도 응답 안 됐잖아. 지금 네 꼴을 봐라 얘가. 저한테 계속 메신저 오는 게 그거예요. 너 목사잖아. 너 돈 뭐 벌어놓은 거 있어? 야, 너 있잖아. 연금이라도 있어? 아니면 네 누구 뭐 준비된 거 있어? 저한테 있잖아. 계속 와요. 근데 그 생각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있잖아요. 빈정돼서 온다는 게 문제지. 이게 뭐냐면 꼭 인사 빡빡 쌓고, 야, 이 새끼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비꼬면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걸 받고 있으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인사 빡빡 쓰게 돼 있다고. 제가 만약에 자녀들이 어린다라고 하면 은근히 또 뭔가가 또 쏘겠지. 어차피 그게 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막 거기 있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땀이 남아. 그러니까 옷을 막 벗으려고 해. 그러니까 왜 속에 열체질 있는 사람 뭐냐면 속에 뭔가 받은 거 있는데 그걸 폭발을 못 하니까 막 속에서 열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저도 24시간 와요. 돈은 피할 수가 없어. 계속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몇십 년인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어떻게? 그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은 분명히 영적 존재야. 그러니까 저거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그 세력하고 저 따라 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어쩌면 신앙생활 제껴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거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들,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지만 10%만 아까 말한 것처럼 10% 정도나 1% 정도나 돈 여유가 있지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90%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영이 오잖아.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저 부자 있는 놈 봐. 뭐라고 해야 돼? 저 부자 있는 놈들은 다 불의한 도로 다 가봤으니까 저 새끼들 막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런 식이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이라고 다 거기다 쏘아붙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문제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하여서 그 메신저에 내가 장악되어져 가지고 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다른 데 쏴하고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스트레스는 조금 해소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 그 옳은 생각을 깨야 돼. 24시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오늘날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팔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 그건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오늘날 모든 부자에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여러분이 이 돈 있잖아. 나도 요즘에 안 지키고 있는데 이 돈 10,000원짜리든지 뭐든지 지갑에 가지고 다니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라 이거지. 그래서 기도해 오는 가운데 저 사람한테 내가 오늘 꼭 줘야 되겠다면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든지 아니면 또 그냥 주든지. 왜? 이 돈은 나도 생각할 때 이게 100원짜리도 있잖아요. 10원짜리도 내 피야. 내 살이야. 절대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지금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려고 지금 쓰는 거잖아. 의도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주라 이거야.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이 친구나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밥 먹자고 하라 이 말이지. 내가 오늘 돈 산다, 밥 산다 이거지. 그럼 다 오잖아. 밥 산다고 내가 산다고 미리 말하면 안 올 인간 어디 있어? 야 오늘 술 먹자. 내가 다 낼게. 안 올 인간 어디 있냐고. 그런데 거기에서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술 먹으면 별다고 다 하잖아. 밥 먹으면 별다고 다 하잖아. 인간이 또 마음이 다 열려지잖아. 그때 할 때 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잘된 이야기 안 하잖아. 다 잘 안 된 이야기를 하잖아. 인간이 다.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우리 만나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 다 보통 사람이야. 그럼 다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 그럼 마지막에 야, 너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이라도 훈련을 해. 어떻게?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다 쓸 믿음도 없지만 그리고 다 쓸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훈련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가진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 또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막 그렇게 벌려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와. 자동으로 와. 한꺼번에 막 빵창 온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만큼 뭔가가 열려져. 난 진짜 그거를 보겠어. 그래서 오늘 언젠가 저는 꼭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어. 진짜. 근데 오늘 공교롭게 본문이 나와졌는데 제가 적용하는 거는 내가 부자가 안 되어져 봤고 여러분도 부자가 별로 안 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돈과 관계돼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큼 더 필요하고 소중한 돈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위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풍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영적인 속삭임을 알고 있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이 새롭게 열려지는 경제적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